예수님께서는 7장 34절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면 8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그들이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8장 우리 전반부에 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지가 바로 본문 22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존경받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들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신들이 올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통념 중 하나가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에 안 가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결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1절, 22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찾는 것 같지만 헛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아무리 강한 확신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의 강도가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확신에 강합니까? 믿음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져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님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은사와 능력을 행했다. 이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구원과 상관없이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종교적 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환경적인 어려움이 가득할 때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어떤 상황적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언제 그랬나는 듯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주님을 알려고 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철저하게 잘못되었고, 특별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이 주님을 찾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정확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문둥병이 떠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했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기만 하면 회심한 사람으로 쉽게 우리가 여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한때는 열렬하게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보였고 열렬하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그 신앙에 열심히 식어버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광풍이 몰아닥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말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려운 때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재정비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헛되게 찾던 사람들, 예수님 그 자체를 찾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복 받으려고, 아니면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로 인하여 참신자와 거짓된 신자, 교회 안에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한 명의 성도로서 코로나 이후 제대로 된 대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찾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찾음이 참된 찾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참된 확신, 헛된 확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아마 꿈에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결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이 헛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이야말로 죄악 가운데 죽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종교적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돌을 닦고 수양을 쌓고 공덕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구원에서 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나와야만 참된 열매이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 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기원과 소속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아래, 즉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소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했고요, 아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I am he,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밝힘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그들이 찾았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여호와다,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의 불신을 꾸짖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진술은 죄와 죽음의 관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이고 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와 죽음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로 판정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 죄의 양상, 죄의 모든 열매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라고 삶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정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불신의 죄가 해결되고, 불신의 죄가 해결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헛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 전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접근은 어떠한 접근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든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든지 단정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 복음 진리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고, 불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거칠게 느껴지고 너무 원색적으로 느껴지고 무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사회가 더 악해지면서 이 메시지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원색적이고 거친 메시지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설명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친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복 많이 받자,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 기도 응답 받자,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헛되게 예수님을 찾고 헛된 확신에 사로잡힌 한 명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찾고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고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